오늘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장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그 삼손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는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신전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삼손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치욕이 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이 고대 시대의 사회에서의 어떤 생각의 세계, 그들의 사고의 세계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지금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이에요. 그들이 집에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래 그것이 다곤 신의 신전이에요. 신전. 그곳에서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고 있어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그래서 저 골칫덩어리 삼손, 도저히 어떻게도 그 삼손을 잡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삼손의 힘이 약해졌고, 드디어 우리가 삼손을 잡았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다곤 신의 은혜야. 그래서 지금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신은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려 다 죽여버렸다.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참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제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그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제주를 부리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뛰놀다라는 뜻이에요. 웃으며 뛰놀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조롱거리가 되어진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시편 13편인가요?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원수들이 하하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왜 조롱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혹시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비춰질 때는요,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전입교회도, 우리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삼손은 그렇게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제주 부리며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 조롱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하고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 거는 뭐냐면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계셔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2절을 해석하면 왜 22절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삼손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해석이야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2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22절에 여전히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어 라는 것은 뭐냐면, 삼손의 믿음이 회복됐어, 삼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있어,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해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자, 이미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사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삼손을 여전히 사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사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결국 그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삼손은 여전히 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머리가 기르는 걸 인지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희망을 걸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기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는 본문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간상으로 그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지금 이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을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머리가 자라봤자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한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삼손 자체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삼손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는 다 잘려 있고 두 눈은 뽑혀 있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어요. 어느 제가 책에서 봤더니 다곤 신전이란 것이 우리 교회도 지금 중앙에 여러분 뒤에를 잠깐 보세요. 두 기둥이 딱 있죠, 그죠? 두 기둥이 쫙 서 있잖아요. 그 신전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떤 두 기둥이 그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근데 마침 그 두 기둥이 그 기둥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삼손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 다곤 신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삼손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삼손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 삼손의 기도도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아요. 먼저 삼손의 기도에서 조금은 걸리는 게 뭐냐면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사사는 아니었다라고. 삼손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예요. 그것이 삼손이에요. 끝까지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삼손이 불편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삼손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였었어요. 언제 쓰였었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무지개를 언약을 세우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생각하십시오 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또 언제 한번 또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결국 뭐냐면 삼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거의 절규에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절망 가운데 마지막 그 간절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삼손의 기도의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어져요. 그리고 삼손의 장사 지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8번 제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삼손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함점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삼손에게는 그것이 힘이었었어요. 강한 힘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셨냐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힘이 사용되어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사들보다 더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했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13장부터 시작되어져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그럼 왜 그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결론처럼 다다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깨달아 그 능력을 좀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뭐냐면, 합당한 거룩을 지켜가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삼손은요, 너무나도 쉽게 나신인의 규례를 쉽게 저버려요. 너무 쉽게 저버려요. 너무 쉽게 저버려요. 그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약점이었었어요. 마지막 나름대로 지키려 했던 그 머리를 잘리우는 장면에서도 결국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삼손은요, 그 머리가 잘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쉽게 그의 삶에서 저버려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을 지켜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주일날 예배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룩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받으실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이것을 더 일찍 깨달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의 원수 갚음을 기도의 제목 삼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